여러분, 도올 김용욱 선생이라고 김용욱 교수란 분이 계십니다. 고대 철학과를 나오고 대만에서 중국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동경, 일본의 동경에 가서 연구를 해서 일본어도 잘하고 하버드대에 가서 또 연구를 해서 아주 보기 드문 석학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나중에는 원광대에서 한의학 공부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가기 전에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을 1년 동안 했어요. 네, 왜 그러냐? 아버님이 천안의 명문 가정이고 장로님이고 또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이 형님도 고대 화공과 교수면서 기독교 교수로서 유명한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연변이가 나타나듯이 그 가정에 여자란 무엇인가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을 적고 아주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요한복음 해설을 자기가 강의도 하고 책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되 하나님은 믿지를 않습니다. 자,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 불의의 명작을 남긴 작가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란 가정은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와 가까운 사이였고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으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명회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알곡 신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문화활동을 하면서 노벨상을 받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보다 못해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해명회의 생일을 맞아 그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만들어 보내면서 그 속에다가 해명회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권총을 넣어 보냈습니다. 권총을 넣어 보내면서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려면 이 권총으로 자살해라 라고 메모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해명회는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남부럽게 이런 편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부여주지 말아주세요. 그 후 그는 1954년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킬리만자로 산 근방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함으로써 그의 탈선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이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주위에도 많은 알곡신자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지 말라. 첫째로 알곡에 씨를 뿌렸으나 가라지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장 24절 전에 13장 1절부터 23절에는 4가지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길가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돌밭에 뿌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습니다. 옥도 좋은 밭에 뿌렸습니다. 4가지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밭은 무엇인가 오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려서 천국 말씀을 길가에 뿌려서 내리지 못하고 그냥 받았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빠져서 말씀이 이런 데 막혀가지고 이것을 뚫고 나오지 가시떨기에 딱 갇혀서 이상 크지 못하고 어느 단계 이상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깨닫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돌밭은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이것을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말합니다.
13장 13절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비유로 설명한 것은 쉽게 설명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데 그것을 해석하여 특히 신천지 이단들이 비유로 이상하게 해석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비유로 해석하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성경을 푸는 것 같은데 이상한 대로 삼천포로 빠져버려서 잘못하면 이상한 대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또 3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시편 78편 2절에 내가 비유로 말함으로 이 안에 있는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쏙쏙들이 나타내고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유에 빠지면 되지 않고 비유의 의미를 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의 비밀, 말씀의 비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애곡하여 삼천포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네 가지 밭을 설명한 다음에 또 다른 비유로 같은 씨를 뿌려. 아까는 씨가 길가에 돌적밭에 가시떨기에 그다음에 옥토에 좋은 밭에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들어가도 다 다르게 반응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는데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뿌렸는데 여기 보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예 씨가 안 들어가든지 씨가 조금 있다 날아가든지 씨가 막혀서 가시떨기 나무에 막혀서 못 크든지 해야 되는데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좋은 밭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다른 비유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비유입니다. 아멘. 네. 자, 좋은 씨만 좋은 땅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씨를 마음밭에 누가 또 뿌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이미 확신을 가졌으나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나의 생명이 있는 한은 시간이 아직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아직 시간 동안에 믿음이 초기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돌연변이가 있듯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나쁜 결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씨와 함께 있어서 좋은 씨의 성장을 막게 만들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냐? 영적 세력들, 사탄 마귀 귀신으로 자기들이 영적 세력들이 또 악인들, 짐승들 그 수화를 통하여 잠자지 않고 이 나쁜 것을 뿌릴 수 우리 마음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믿는 우리도 신앙이 좋다는 우리도 어떤 때는 환경이 힘들어지던가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 무슨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굴곡을 겪게 되고 어떤 때는 주저앉게 되고 어떤 때는 잠자기도 하고 시험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잘 이걸 관리하고 또 잘 키워서 잘못된 건 잡초를 뽑아내고 쓴뿌리도 뽑아내고 이 가라지도 뽑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상태를 수시로 이런 것을 통해 의사가 진단하듯이 영적 진단을 통하여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은 날마다 점검하고 관리하고 치유해야 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청소하고 세척을 해야만이 깨끗하게 됩니다.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상하게 먼지만 끼고 그런지 알지만은 집도 어느 할머니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살 때는 그것이 쌩쌩하게 잘 버티더만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있어서 그 집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모든 것도 자그마한 관리지만은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어야 거기에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가라지의 속성과
특징은 어떻습니까? 가라지의 속성은 독뿌리의 종류로서 설사와 구토가 나기도 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들으니까 이거다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딱 본문이 맞아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사이에 엘리사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선지자 엘리사가 다 솥을 걸어놓고 어디 좀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뭘 가져와서 좀 끓여라. 끓였는데 여기에 독성이 있습니다. 먹고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식중독 걸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독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뿌리라 해가지고 그것이 해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독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시면서 아주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거기에 농약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 모든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암병, 또 치매, 모든 것들이 음식에 관련돼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와 독초와 독성이 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 음식도 그렇게 독성, 고기를 먹으면서 비대해지고 당뇨병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 모든 것도 예방도 잘해야 되겠지만 운동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 능력으로 우리의 건강도 유지하고 예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독성, 독초,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하던 역사 이래로 모든 우리의 부모로부터 DNA를 받았죠. 환경으로 받았죠. 아담 이후로 모든 역사적으로 이것이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쓴뿌리와 모든 것들은 수시로 평생 뽑아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지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속성은 유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곡과 가라지가 비슷해요. 잎사귀와 줄기도 똑같다고 합니다. 뿌리와 열매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라지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잘못하면은 알곡을 뽑아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 썩은 콩을 골라내는 것도 어렵고 이 밥 하나에 독성이 있는 것을 이게 들어가기만 해도 이것을 뽑아내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래 이삭은 하나님이 풍성한 알곡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곡식이 또 벼가 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알곡이 없으니까 쳐든다는 얘기예요. 가장 신앙생활의 표대가 뭐냐면 겸손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뭐가 잘 되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이 착각이 일어나며 대적하고 적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 너무 잘 돼도 이게 문제고 이것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또한 뭐가 있습니까? 잠복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구분을 하지 못해요. 뭐가? 뿌리는 안 보이고 줄기와 모든 건 비슷하니까, 잎도 비슷하니까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마지막에 가서야 이게 나타나네. 그리고 특히 해독성, 독성, 결국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곡보다 훌륭하게 보이는 가라지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도 분별해야 되지만 뭘 분별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무엇인지 다 자기 나름대로 특유한 그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분별하고 그걸 밝히 보고 뽑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하며 마지막에 열매를 통하여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으면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도 뽑히게 된다.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건 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분적인 거고 저기 나가서는 온전한 것. 나라나 회사나 사업이나 정치나 경제나 항상 뭐가 쭉쭉쭉쭉 잘 되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잘 된다고 봐줘야 돼. 또 정치도 항상 싸우고 또 뭐하고 잘 될 것 같다가 뭐하고 또 저 북한과 뭐 또 그렇고 잘못된 곳에서도 포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기대하는 세상이 되지 않더라도
만들어 가야 됨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내가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이 흔들리고 여건이 흔들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환경에 쳐다보지만은 흔들리지 않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실망할 것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걸 쳐다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너무 기대하다가 실망합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합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 하나님의 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있어야 알곡이 힘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라지가 없으면 알곡이 잘 자란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온상에서 키운 나무와 그것들이 좀 바람만 불고 밖에만 내놔도 훅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저 나무 위에 바닷가에 그 바위 사이에서 뚫고 나오는 그 나무, 또 어떤 경우 산에서 그게 몇백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풍파와 바람과 태풍과 장마와 모든 걸 겪으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지상전 모든 걸 이것저것 다 겪으면서 나아가야 시험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거쳐봐야 신앙생활은 굴곡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이것에 불평 불만하기 전에 이 과정 속에서 오늘 기적의 하나님의 찬송 특성과 같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태평한 것만 너무 좋아하고 평안한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어떻게 나를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체크하시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듣는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라지가 있어야 알곡이 튼튼한 것이 더 강해집니다. 뿌리부터 싸움을 합니다. 그럼 뭐요? 이겨야 됩니다.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많이 있는 자에게 무릇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주고 없는 자에게 한다고 해서 뭡니까? 믿음으로 모든 불신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가라지를 알아야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야 그들에게 당하지 않고 그들을 알아야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술꾼들은 이번 주에 보니까 술 중독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술 중독 걸린 사람.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도 술 먹으면은 다른 건 안 좋아한대요. 술 먹으면은 며칠을 먹어버린다. 사업도 잘했어요. 한 달에 뭐 28억을 벌기도 하고 했는데 술 중독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었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세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함으로써 그걸 아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뭡니까? 추수 때에 이제는 마지막에 오면 추수꾼에게 천사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넣어버리라고 행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인생에 살든지 마지막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걸 이뤘는데 많은 재물을 얻고 모든 명성을 얻었는데 마지막에 쓰러지고 마지막에 추락하고 마지막에 추한 꼴이 나올 때 하나님은 다 득주십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오래 참는 자에게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 마지막에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상태가 어쩌든지 상황이 어떻고 남의 볼 때 비교할 때 추할 수도 있습니다.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못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끝이 나기 전에, 죽기 전에도 하나님은 때 하나님의 개입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한 인생은 자기 시간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들의 해책과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환경이 지금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임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은 죽고 나서 이 얘기입니다. 또 모든 결과의 마지막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이, 나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어떤 분은 교회의 잘못된 이미지를 여기 보면 4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은 알곡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는,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 또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를 좀 이렇게 빼가고 고치고 나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신앙이 갑자기 팍 좋아진 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자세, 관념이 교회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주유소로 생각한대요. 영적으로 지칠 때 충전받는 것으로. 그 지치면은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느긋해지고 게을러져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답답하면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요. 극장은 뭐냐? 즐거우고 편안한 환경, 여건, 쉼. 이것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조금 힘들어지면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냥 재밌게 지내는 것만 취하는 겁니다. 약국은 문제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으로서 큰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상처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는 교회를 백화점 만물상으로 생각, 원스톱 서비스. 부담 없는 설교를 좋아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 또 모든 걸 갖춰진 교육, 건물, 인맥, 교제, 여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빠진 것은 뭡니까? 찐빵 양꼬가 빠지듯이 하나님의 만남 없이 편안한 그 환경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3번째로 여기 보면 왜 가만두라고 하셨나요? 여기 보면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에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잘못하면 곡식이 뽑혀지고 또 우리 안에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도 100% 순금은 없습니다. 가능한 온전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따라서 같이 합시다. 오래 참으심.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가라지의 이것이 누구하고 비슷해요? 알곡하고 비슷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콩나물에 물 주면 쑥 빠지고 안 큰 것 같아도 그 과정에 또 뭡니까? 이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기만 하면, 올해 끝까지 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어느 때에 하나님이 딱 때릴 때가 있어요. 신앙이 큰 성령의 폭포수를 주든지 말씀을 주든지 딱 내 마음하고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의 때가, 베데스다 연못이 통할 때에 그때 무엇을 어떤 병이 걸렸더라도 뛰어 들어가면 나았듯이 성령의 폭포수가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말씀이 막 열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걸 잡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갈급하게 해달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원해도 그것이 어느 단계에 힘들게 올라가지 못할 때, 근데 어느 때에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포기할 단계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때가 차면, 물이 차면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맛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요? 중요리
저 중국에 출장 가보니까 음식을 10개, 뭐 15개를 시켜요. 아니, 먹지도 못하는데 막 쌓여놓고, 당신같이 귀한 분이 왔으니까 막 쌓아놔요. 야, 이거 뭐하게 이렇게 많이 시켰나. 또 뭐요? 중국 음식 처음에 온 거, 야시 먹고 나면 뭐요? 나중에 더 좋은 곳이 와요, 더 좋은 곳이. 근데 여기서 놓치는 거예요. 뭐요? 배고프니까 빨리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어느 때가 되면 더 은혜의 맛, 깊은 맛이 자꾸 올라갑니다.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다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서 보면 촐싹거리고 발에 물이 왔다 갔다 또랑에서 돌면 뭘 모릅니까? 수영을 못 배워요. 그게 뭐예요? 깊은 물에 자꾸 들어가야 수영되고 그것을 이렇게 바다를 움직이는 거예요. 바다를 통치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가 되길 원합니다. 개인도 내 속성에 가라지 속성이 있고 알곡 속성이 있는데 집단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알곡이 있어요. 특히 지도자 중에 이 가라지가 뭡니까? 아직 숙성되지 못하고 가라지를 다 뽑지 못한 상태에서 가라지 속성이 많은데 교계 지도자가 되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감당하지 못할 악을 저지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명한 신학대학교 거기 있는 총장이 어떻게 세상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법을 너무 잘 알고 뭐하고 하면서 그것을 규모하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도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가라지의 속성을 빼고 순금을 자꾸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유혹이 올 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알곡이 되어서 자꾸 더 높이 올라가서 그 영향력을 펼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라든가 민주화가 안 됐을 때 학생들이 막 데모를 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를 패스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서 전체를 바꾸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에서 조금씩 조직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때가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영향력이 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라지가 많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은혜를 지켜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5장에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놓고 로마서 6장 1절을 딱 가면 뭐합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느냐 그랬어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말씀을 떠나서 가느냐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제 알곡이 되려고 이렇게 이제 추려졌으면 내 것을 자꾸 가라지를 속성을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어떤 가라지가 있는가, 쓴뿌리가 있는가를 뽑아내면서 신앙에서 자꾸 걸러내야 돼요. 아멘. 이 작업이 없다 보면 내 속에서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찌꺼기와 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나누게 암적인 요소가 되고 암병에 걸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속에는 골마있는 부분 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을 자꾸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을 쳐다봐서 말씀이 칼로 수술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이것을 없앨 때에 우리가 자꾸 순전해질수록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축구 11명이 하죠. 근데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지 몰라요. 마라도나가 직접 서울에 와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게 골을 몰고 간 거 보니까 나이가 들은 마라도나가 전성기도 안 한 마라도나가 축구 선수 5명 사이를 비집고 나간 걸 봐. 야, 그래서 뭐요? 11명이 하는 이 축구도 한 사람의 영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좀 순전해지고 높아지면
성경에 나왔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들,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자손을 통해서 주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순전해질 때, 순금이 될 때, 모든 가라지를 뽑아낼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됨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순전하게 만들어갈수록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때까지 신앙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도 기다려주고, 그래서 뭐요? 뽑아버리지 말고 내 주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걸 보고 기다려줘야 되고, 나도 기다리면서 자꾸 끝까지 내 속의 가라지를 뽑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코르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네덜란드에서 유대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독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끌고 부모를 데려가서 감옥에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부모를 감옥에서 학대를 하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또 언니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해서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일로 가라고 합니다. 독일은 가기 싫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보기도 싫습니다. 왜? 자기 부모를 잃었고 언니도 잃었고 나도 모든 추욕을 다 당했기 때문에. 근데 가는 데마다 그 장본인, 독일 사람한테 학대를 받았고 모든 고초를 받았던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와서 간증을 하며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가 쏟아졌어요. 가해자인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악수를 하고 품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런데 저쪽에 어떤 남자가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걸 봅니다. 그 남자를 봤을 때 온몸이 자기도 모르게 솟을 칩니다. 공포에 전율을 합니다. 왜? 저 남자는 여자 죄인들의 간수가 되어서 죽일 뿐만 아니라 추행하고 성추행하고 나쁜 짓을 홀라 한두 사람 그 남자한테 당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건 찢어 죽여도 그냥 콕콕 찔러 죽이고 싶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가면서 제발 저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용서를 할 수 없고 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왔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용서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신을 보고 자기가 놀란 겁니다. 아멘. 우리도 가라지가, 은사가, 성질머리가 욱하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좀만 찔러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실망하면, 섭섭하면 헤어지려고 합니다. 섭섭하면 떠나려고 합니다. 섭섭하면 안 그런 척하면서 미워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뭐뭐 때문에, 나한테 이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하게 해줬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 일생에 한을 주었던 저 남자에게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십자가에서 나를 쳐 죽인 놈한테 저들이 저를 용서했지 않냐? 너도 용서해라.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뒤에 있는 사람 누구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아가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넓어져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저리 자르면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고 용서에게 주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꾸락서인을 보고 나에게 한 짓을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도 욱하는 우리의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참고 우리 참으려고 노력할 때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까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네 다른 신앙까지 잊어버릴 수 있고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을 품고 또 나의 부족함도 품으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줬을 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되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다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